1월 15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주일 6문에서 8문 지금 일부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제일 뒤에 있어요. 시편 찬송가 다 갖고 계시죠? 시편 찬송가 뒤쪽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3주일 6문에서 8문입니다. 6문에서 8문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타락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한 그때 사람의 본성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함.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네. 네. 교리문답을 또 비춰서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또 비춰보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21장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1절. 시편 찬송가 21장 시편 9편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모든 기사를 전파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높으신 주의 이름 찬송하리이다. 주 나를 변호하시 보좌에 앉으사 원수 물리쳐 주시며 심판하시도다. 보좌에 앉으신 주는 정직과 공의로 판단하사 악인들 도말하시도다. 주 이름을 아는 자는 주 의지하리니 주를 찾는 무리들을 주 버리시지 않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시간은 목회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영광에 힘입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복된 주의를 누리기 위하여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한없는 영광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순간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부르심에 또 걸맞지 않는 우리의 본성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거부했고 또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깨닫게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를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남아있는 약자들과 괴로워하는 사람들 작은 비에도 생활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의 정부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적절한 도움들이 잘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손길도 되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고 서로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마음과 분주한 마음들 주여 인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돌아보고 또 주변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으로 모두가 하나가 된 교회에 하나님 바른 성례와 바른 권징이 행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례와 권징을 사모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풍성함을 탁월한 데까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들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가정들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한 아비와 어미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자녀들 가운데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태중의 아이를 품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가장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헌신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내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사랑들 넉넉한 마음들 더하여 주셔서 잘 순종하고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또 힘겹게 일하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 은혜를 누렸던 한 주간을 감사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부족한 것들 잘 준비하여서 새로운 주에는 다시 보완하고 또 새 걸음을 잘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직장에서의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관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 걷어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하여 주셔서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동료들을 또 직장의 선후배들을 잘 섬기고 잘 관계에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업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찾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좋은 자리들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급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유혹을 잘 이겨내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탁월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사오니 방학의 시간들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또 새로운 학기에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와의 관계도 더욱 두텁게 되어서 잘 바른 관계를 잘 맺는 사회성을 잘 기를 수 있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들 성령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깊이 잘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30절. 잠언 20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호나무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20번째 시간입니다. 20장이고 오늘은 타락이란 주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이 이제 타락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때마침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3주차가 타락에 대한 또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타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전적 타락이잖아요. 사람이 타락했다. 죄에 대해서 이제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말하는 종교이기도 한데 사실 가장 잘 설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뭐 잘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죄 자체가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쉽게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아담을 생각해 보면 아담이 가장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그렇죠? 우리처럼 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뭐 취직에 대한 걱정들, 뭐 집 마련, 내 집 마련 뭐 이런 걱정들 안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고 미래를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걱정, 관계의 어려움 전혀 없는 그런 환경에서 딱 하나잖아요. 선악과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동물도 심지어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권위가 높은 존재였는데 타락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아담이 타락할 수 있었을까? 의지를 가지고 있고 거절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사람 중에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타락했던 걸 보면 신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있죠. 뱀이 나와서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말을 하는 것도 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사실 동물이 말을 할 수 없거든요. 뭐 구약에도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신비한 영역이지. 왜냐하면 말을 하려면 구간 구조가 달라야 됩니다. 성대가 있어야 되고 혀가 있어야 돼요. 혀의 길이도 중요하고 구간 성대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동물은 말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동물이 아무도 없어요. 소리를 낼 수 있지 이렇게 발음을 하거나 이렇게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뱀을 봐도 혀 보셔서 알잖아요. 뭐 이렇게 그 혀로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게 말을 했다는 것도 되게 신비하고 그 뒤로 설명하지 않아요. 모든 동물이 말을 했던 건가 아니면 뭐 마음으로 말을 통했던가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가려 놓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하신 건 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럼 악을 만드셨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굳이 말하자면 이제 바빙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죄의 가능성을 허용하신 그 정도죠. 죄의 가능성을 허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던 거죠.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악이 존재하면서 그 악에서 선을 끌어내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악의 가능성을 열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악이 생긴 거고 죄를 지은 거죠. 죄는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뭔가 들어와서 오염됐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끊어진 상태, 이게 죄인 거죠. 교제가 끊어진 상태는 뭔가 지금 우리의 상태인 거고 그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잠언 20장이 말하는 바입니다. 수많은 악들이 일어납니다. 타락했을 때 그 일이 뭔가?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서 배웠죠. 죄를 통해서 죄와 비참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죄와 비참함이 뭔가 잠언 20장이 제일 잘 말해주고 있고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서 우리 관계 가운데서 우리 심령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타락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타락은 근원이 어디죠? 창조 때예요. 창조 직후에 바로 이제 침투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리문답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타락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외에 하나님의 예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일어난 것이죠. 타락도 작정 안에 있는 거죠. 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정 안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에서도 악에서도 선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욥에서 나온 말이죠. 이제 구약에서 이제 신약에서 최고의 신약자라고 하면 바울을 얘기할 수 있고 구약에서 최고의 신학자를 하나 꼽으라면 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신학을 얘기하잖아요. 그 욥의 14장 4절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러운 데서 깨끗한 걸 낼 수는 없다. 사람은 불가능한 거죠. 악에서 선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악에서도 우리의 죄에서도 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 더 유익한가? 그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죄 가운데 어떻게 더 거하겠는가? 불가능하다. 은혜를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합리화시키는 거고 나의 욕심을 그냥 변명하는 것뿐이죠.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안에서 선을 끌어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한,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제 교부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1세기 초에 이제 있었던 뭐 기독교 초반에 있었던 교부들의 신학적인 그런 정리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인데 죄를 행위의 여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 한 것도 죄고 안 한 것도 죄가 되기도 하는 거죠. 뭐를 하면 죄가 되고 뭐를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로는 부작위라고 말하는데 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죠. 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게 대표적인 간단히 말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예배 본문 읽으셔서 아시죠? 우리가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죠. 하는 건 뭐가 죄가 되죠? 속이고 죽이고 미워하는 거.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고 하는 것도 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제 분량으로 보기도 합니다. 행위의 분량, 행위의 다소라고 얘기하는데 행위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됩니다. 과한 건 뭐죠? 과잉, 절제 없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사랑을 하고 이웃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사랑을 받는 사람의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사랑하고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이거는 과잉입니다. 절제 없이 넘는, 사랑도 과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사랑도 적당히 해야지 과잉이 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핍도 있죠. 결함,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쉽게 정리하면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적당히 하는 거. 이웃사랑, 하나님이 사랑하게 적당히 하는 것, 이것도 죄가 됩니다. 적당히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본문에 계속 나올 겁니다.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게 죄를 다루기 전에 이제 기본 개념을 좀 먼저 좀 잡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죄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 타락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 아담은 어떻죠? 타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태라고 배우셨죠. 우리는 타락된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사라진 건가? 사라진 건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필연성에 관한 의지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메뉴를 어떻게 뭘 먹을 건가? 이거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그 자유는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칼빈이 정리한 게 있는데, 칼빈이 이제 자기가 했던 말은 아니고 또 이제 교부의 말을 빌려서 베르나르두스가 했던 말을 이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용해드릴게요. 좀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의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탁월한 설명이긴 해요. 영혼은 어떤 이상하고 악한 방법으로 일종의 자발적인 그러나 그릇되게 자유로운 필연성에 의해 지배되며 노예이며 자유롭다. 어렵죠? 그러니까 영혼은 노예이며 자유롭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필연성 때문에 노예이며 의지 때문에 자유롭다. 그리고 더욱 놀랍고도 더욱 비참한 것은 자유롭기 때문에 영혼은 유죄이고 유죄이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으며 결국 자유롭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정리가 안 되죠. 무슨 말이죠? 결국은 자유가 있고 자유롭기 때문에 노예가 됐다. 그러니까 죄를 자발적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자발적으로 지어요. 자발적으로 짓고. 근데 항상 변명하죠. 뭐 환경 때문에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의지입니다.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기 때문에 유죄다.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환경이 그랬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 있으나 선택한 거예요. 그 환경 탓을 할 수는 없고 자기의 의지를 탓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변명해봤자 사람에겐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의 뿌리는 어디인가? 악의 뿌리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가정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다 죄를 지어야죠. 안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어요. 악은 인간의 의지에서 시작합니다.
의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선택이 안 돼요. 그리고 뭘 선택할 수 없는가? 행복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뭐가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나름 행복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들이 행복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죠. 이게 이런 의지의 타락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의지에 뭐가 필요한가? 타락 이후에 그러나 구원받았고 회심했고 중생했잖아요.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경우 하나님이 타락시켰다는 표현 자체가 뭐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떻게 아시죠?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니까 영광을 거둬가는 순간 저절로 타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하게 해야지 해서 뭐 시험을 주거나 함정에 빠뜨리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걷어내면 그냥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냐면 그 영광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자연스럽게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 넘어지는 거죠. 마치 자전거와 같죠. 자전거의 바퀴를 계속 돌리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담의 죄가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거죠. 이게 결국은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아담이 가장 좋은 상태였어요. 가장 좋은 상태에서 가장 쉬운 시험이었는데 우리가 직접 보면 더 어려운 상태였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대표성의 원리들을 사람들이 대부분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유산을 받으면 뭐 재산을 받는 건 좋잖아요. 근데 빚을 받는 건 싫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좋은 거 받는 건 좋아요. 그죠? 그거는 뭐 당연하다 생각하죠. 근데 안 좋은 거 받는 거는 싫어하죠. 그러니까 죄를 상속받았다는 건 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가 정화됐다는 것 자체가 싫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찬성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똑같은 원리로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셔서 인류의 대표는 딱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대표가 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의지와 타락의 내용들 좀 전제로 잡으시고 좀 어려웠지만 전제를 좀 잡으시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타락의 결과에 가장 대표적인 영향이 이겁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의 가장 큰 결과는 이겁니다. 과도함이에요. 한계가 없는 극단이 돼버린 거죠. 포도주는 성경에서 포도주를 나쁘게만 보지도 않습니다. 좋게도 보고 나쁘게도 봐요. 언제죠? 과도하게 쓸 때 나쁜 거고 죽을 자에게 고통 있는 자에게 독주를 줘서 잠깐의 위로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포도주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포도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죠. 술을 완전히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술을 과도하게 먹고 술을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먹는 거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끝없이 먹게 되는 거를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뭐 술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죠? 적당히가 안 되죠. 끝없이 마셔야 되죠. 먹고 죽자잖아요. 먹고 죽고 싶은 정도로 마셔야지 끝나지 막 그냥으로는 안 되죠. 이게 죄의 영향입니다. 한계를 싫어하게 돼버렸습니다. 한계를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가고 싶은 거죠.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그겁니다.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영역까지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가고 싶은 무한의 영역까지 가고 싶은 거죠. 무한의 영역을 가려고 합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폐해도 이거거든요. 자본주의의 폐해는 뭐죠? 자본주의가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본주의도 술과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는 뭐죠? 끝이 없어요. 얼마나 가지면 괜찮습니까? 얼마의 재산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괜찮은 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집이 있으면 나아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더 큰 집을 원하게 되고 더 나은 환경을 원하게 되고 또 다른 걸 또 원하게 되죠. 자본주의는 계속 끊임없이 추구하라고 하게 돼요. 그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 끝없는 욕심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싱글 자매들, 완벽한 배우자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를 변화시키거나 나의 용도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덜 피곤했으면 좋겠고 고난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저 놈만 바뀌면 되거든요. 결혼하는 사람. 근데 그 놈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원리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무리하게 되고 폭력이 됩니다. 사람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람둥이와 결혼하는 여성들의 심리가 그거잖아요. 내가 저의 버릇을 고쳐야지. 마지막 여자가 돼야지. 하지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죠. 완벽한 직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안정적이고 끝없이 돈을 벌 수 있고 안정적인 직장은 아예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맹점은 철밥통을 절대 놔두지 않아요.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철밥통 점점 없어지잖아요. 공무원 든든하다고 했지만 10년 전 공무원 지금 다르죠? 점점 싫어해요. 안정적인 걸 싫어합니다. 자본주의의 특성 자체가. 그렇다고 제가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뭐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논할 것도 없는 가치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역에 자꾸 닿으려고 하는 거죠. 근심 걱정 없이 완벽하게 나에게 맞고 완벽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미래도 없습니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할 수는 있겠으나 노력은 해야 되겠으나 그 모든 미래의 두려움들, 예측 가능한 어려움들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걸 다 대비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은 계속 올 겁니다. 이상적인 직업 있죠? 뭐 건물주가 되는 게 이상적이라 생각하지만 건물주가 돼도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계가 없는 삶을 원하거든요. 그럼 빠른 성공을 원하잖아요. 영앤 리치를 원하잖아요. 젊은 시간에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요. 시간을 뛰어넘고 싶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에 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도박을 한다거나 로또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유혹들과 사기는 대부분 이거예요. 쉽게 돈 벌 수 있다. 빨리 돈 벌 수 있다. 그리고 꽤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많이 당할 거예요. 복권 다 사보셨잖아요. 복권 된 분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거에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빠르게 성공하는 것들, 젊은 시절에 성공하는 것들, 그게 다 마냥 좋지 않다. 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한 번에 부를 차지하지 못했더라도,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했더라도 그게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에 잡은 산업이 복은 아니다. 그걸로 더 큰 위험이 처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들, 미래를 든든하게 하는 마음들과도 싸우셔야 됩니다. 결국 이 마음이 신앙과 만나면 어떻게 되죠? 25절에 나온 말이 돼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거룩해질 거고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서 거래하는 거죠.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결국은 뿌리가 뭐죠?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 힘을 인정하지 않는,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깊은 뿌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계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렇다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체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 또 어떤 얘기를 하나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의 한 부분들, 아까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생명을 해한다.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그를 노하게 하고 무시하는 거죠. 권위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실패가 이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권위가 타락하다 보니까 권위를 제대로 쓰지 못하다 보니까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그 무시한 사람이 자라서 권위를 가지게 되면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나쁜 권위들. 좀 직장 상사를 욕하면서 분노하면서 살아가다가 자기가 상사가 되면 똑같이 대해줘. 그보다 나은 거를 잘 맺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순종의 실패입니다. 부모만 욕하다가 내가 부모가 된 부모 역할을 한다고 해서 내 부모보다 훨씬 나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욕만 하기에는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따르지 않았는데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는데 좋은 권력을 사용할 수 없어요. 순종해보지 못한 사람이 권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20절은 무섭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등불이 꺼진다고 하는 거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에게 악다구니를 쏟아내는 자는 결국은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진다. 그 인생에 밝을 수 없다. 복이 있을 수 없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권위 자체를 인정하라는 거죠. 부모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인정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갚아 주실 겁니다. 불의한 권력에도 순종한다면,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 독재 국가에 순종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죠. 악한 일에는 물론 대응해야 되겠지만 부모의 선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아까 말했던 모자람입니다. 사랑하지 않음이죠. 사랑하지 않음, 적당히 함, 끝까지 사랑하지 않음. 부모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무시해도 돼, 욕해도 돼 라고 말하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들은 나쁜 일인 거죠. 결국 여러분 이것들이 이제 권위를 무시하는 것들이 결국 3절에서 말하는 다툼을 가져오게 됩니다. 3절 읽어드릴게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결국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폭력성이 생기는 겁니다. 권위에 대응하고 권위를 싫어하고 내 뜻으로만 성취하려는 마음, 권위까지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마음들이죠. 결국은 뭡니까? 나만 옳다는 생각이고 내가 기준이 되려는 생각입니다. 이건 뭐죠? 이것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죠. 하나님만 옳은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계를 인정하고 그냥 대충 살아야 되는 건가? 부족한 권위 아래서 그냥 만족하고 인생의 경험이다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인내한다는 걸 가만히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응하는 겁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가만히 있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뭘 해야 됩니까?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죄는 어디서 꼽히니까? 의지에서 꼽히니까. 내 의지를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는 건 좋으니까, 뛰어넘는 건 좋으니까, 좋은 미래를 만드는 건 좋은 거니까, 나쁜 부모에게 대응하는 건 좋은 거니까 해서 자기의 의지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건데, 그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지 않는 것들,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어주신 삶의 영역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게으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고 자기 일을 반성하지 않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나 돌아보지 않는 것도 죄인 거죠. 결국 그래서 여러분 나타나는 또 다른 이제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가장 큰 거죠. 잠언에서 계속 말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5절에서는 마음의 모략을 얘기해요. 거짓말은 뭡니까? 진실을 얘기하지 않죠.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속이는 것들을 얘기하죠. 충성도 나옵니다. 6절에서 그렇다고 충성이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자신의 이익이 되면 따르는 척 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이 될 때는 권력에 아부하는 거죠. 이게 나쁜 거죠. 아까 말했던 권위를 순종한 자, 그러면 독재를 하는 정부에도 순종해야 되는 거. 그건 아닌 거죠. 그거는 6절의 경우인 거죠. 거짓 충성을 하는 거죠. 이 독재 정부가 섰을 때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부에 찬성하는 것들. 그거는 잘못된 거죠. 불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는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권위 아래서는. 그렇죠. 결국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윤을 끝없이 추구하다 보면 거짓을 사랑하게 되고 권위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윤이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윤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 게 나에게 이익이 있냐 이럴 때만 행동한다면 그렇죠? 이윤이 신이 된 거죠. 이윤을 따르는 거지. 이윤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죠. 이익이 될 때만 섬기겠다 하는 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데까지 가는 건 꽤 어려운 거예요.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성숙한 자에게, 더 가진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익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들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들, 한결같지 않은 것들, 내 이윤에 따라서 뭔가 자꾸 바꾸는 것들, 기준을 자꾸 바꾸게 되죠. 합리화는 이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꾸 바꿔요. 기준을. 이렇으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요. 자꾸 바꾸는 건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것들의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도 지혜롭게 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죠? 사람은 타락한 존재고 나도 거짓말할 수 있고 상대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거짓말도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욕심이 크다 보면 상대의 거짓말에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렇죠? 물건 상거래를 할 때 어떻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것인데도 안 좋다 이렇게 해서 깎으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든 말을 겉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충분히 거짓을 행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행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자신의 죄악을 숨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릅니다. 그 거짓말하는 사람도 잘 모르게 돼요. 이게 죄의 은닉성입니다. 죄는 깊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시편 19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죄를 깨닫고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지적해하고 죄인이라고 해봤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지만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심판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죠? 홍수로 세상을 다 뒤엎으셨어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변화됐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죄는 심판으로 바꾸진 않습니다. 죄는 심판으로 그냥 벌받을 뿐입니다. 바꿀 수는 없어요. 뭐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들은 절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율법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잠언은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에 대한 반응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어둠에서 빛을 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으로 쓸어버리거나 벌 주고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의 어두운 본성에서 빛을 길어내십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 자세는 뭐죠? 계속 말했던 것.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고백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으신, 우리가 눈과 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관찰조차도 여호와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선물이 없다면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있죠?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제대로 볼 수 없고 한순간도 우리의 죄악들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선택을 통하지 않고서는 의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고, 구주의 은총,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걸음은 24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은 뭐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겸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고 겸손하게 쓰는 것. 그걸 아무리 자랑해봤자 안 되는 거죠.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가 가지고 누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이 죄와 싸우는 첫 번째 이거죠.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7절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온전하게 행하는 건 뭐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노력하는 게 온전한 삶입니다. 물론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게 온전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에게도 뭘 주셨습니까? 타락했다고 해서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거나 아무 소망 없는 자로 얘기하지도 않으십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영혼의 대리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타락에도 불구하고 끝났다고 그냥 아예 제껴놓거나 아예 폐기시키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왜죠? 타락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선을 꺼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꺼내실 수 있습니다. 끝났다고 하는 세상에서도,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18절은 여전히 뭘 말하죠?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다.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라. 지혜를 갈고 닦는 일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예가 뭐겠습니까? 지혜를 닦는다, 경영을 한다. 이건 뭐죠? 기도하고 실천하는 거겠죠. 의지를 바르게 사용하는 거겠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는 뭡니까? 가장 큰 열매는 뭡니까? 잠언에서 계속 말하는 건 뭐죠? 입술이죠.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지혜로운 입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무슨 말이죠?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얻으나 바른 말을 하라는 겁니다. 헛된 말을 쏟아내는 것들은 결국은 모래가 가득한 게 된다. 악하다. 여러분,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바르게 사용한다는 건 결국 말인 거죠. 그리고 66절은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냥 순종의 자리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권위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26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은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여기서 백발은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경험이 쌓였을 때, 수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이것이 지혜로움으로 열매 맺히는가, 고약함으로 열매 맺히는가, 그건 나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악에서도 선을 꺼낼 수 있다는 걸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심판입니다. 심판을 신뢰하십시오. 심판을 신뢰하십시오. 인내는 뭐죠? 인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8절은 분명히 악을 판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우리가 받았던 피해들, 선의 피해들, 악의 고통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반드시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수의 마음에 자꾸 머물러 계시지 말고 바르게 복수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복수하는 건 뭐죠? 화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화는 참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냥 무조건 누르는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때 이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 할 건가죠. 무엇 할 건가를 결정하는 거죠.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막 악다구니를 쏟아내는 악담을 쏟아내는 것은 잘못 쓰는 거죠. 다스림은 뭐죠? 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원하고 탄원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는 거고 정의를 실행하는 거죠. 정의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바른 복수는 뭡니까? 정의를 실행하는 겁니다. 정의롭게 살아야죠. 정의를 하나님 추구하시는 분이고 정의 그 자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심판은 최후의 수단이고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자함과 진리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타락했다고 해서 교제가 끊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끝없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작은 말마다 하나님이 말을 지적하신다는 건 우리 한마디 한마디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입술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우리가 받았던 악의 피해들을 다 갚아 주실 겁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도 잘할 수 있어야 되죠. 인자와 진리를 바르게 사용했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었죠. 오늘 좀 복잡해서 다양한 걸 다루느라 좀 어렵긴 했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새해잖아요. 2023년의 관망을 보면 다 어둡습니다. 그렇죠? 좋다고 하는 뉴스는 전혀 없더라고요. 어려워질 것이다, 쉽지 않을 거다 이제 관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어둠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을 이끌어낼 겁니다. 수많은 고통이 있겠죠. 상처도 받을 거고 2024년에도 우리는 또 상처를 받을 거고 오해를 받을 거고 많은 악을 만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모든 악에서 선을 이끌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악으로 악을 만들지 마십시오.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복수하고 악다구니를 쏟아내고 악한 말로 그들과 똑같아지지는 마십시오. 악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계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게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들은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우리가 할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가다듬는 것들은 인자와 진리로만 가능해지는 거죠. 죄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책임져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의지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짓는 죄악들이 너무 많고 이 죄악을 깨닫는 것이 성숙이고 이것이 성숙한 어른이고 귀한 어른인 거죠. 이게 나쁜 거구나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잘 누리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39장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율법 완전하여 날 소성케 하고 그의 증거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네. 주의 교훈 정직하여 맘 기쁘게 하고 그의 계명 순결하여 내 눈을 밝히네. 주를 경외하는 자는 동하고 정하다. 정금보다 더 귀하며 꿀보다 달도다.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며 종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내 속에 숨을 허물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종이 고범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 말과 마음의 묵상 주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 반석 주님께. 헌상기도 하겠습니다. 네, 헌금함을 좀 찬송할 때 주면 좋겠어요. 까먹죠? 헌금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재물 얻을 힘을 주셔서 어려운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힘겹게 얻은 재물들 내가 다 가지지 않고 어려운 중에도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어놓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이 재물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더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오.